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또 떨리네요. 떨립니다. 떨리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빌립보서의 말씀을 제가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일을 할 때나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주제는 간구하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교과 공부 시간에도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매 안식일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와 시편에서의 기도와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간합함을 받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그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는가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억절 말씀은 시편 86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다 같이 보셔도 되고요. 이 앞에 화면을 주문을 했어요.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더 잘 보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 사진 보이시나요? 한 할머니가 이렇게 손 모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진 보이세요? 자,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정말 진실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이 연로하신 분의 신앙,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께 간구하는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나의 기도도 또 이러한 기도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지구라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구에 한국에서도 김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온 사람들이 이 지구에서 70억 그 더 되는 사람들이 아웅다웅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 살면서 참 여전히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그리고 재난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 근래의 뉴스들을 보시면은 어떤 때는 참 두려운 뉴스들이 많이 들려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갑자기 죽는 사고도 생기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이 재난이 오는데 이 우박 같은 게 돌덩이가 그냥 떨어지는 영상들이 보이고요. 그러한 재난과 사고와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은 바로 사단, 우리가 마귀라고 하는 이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 그러한 재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들을 일찍 잠들게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기별들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각시대 대행주 말씀을 보면은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 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썰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이러한 뉴스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을 하던 사람, 안 하는 사람, 아까 우리 교과 공부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타 종교의 신실한 신자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당했을 때, 급박할 때는 주여 찾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찾는 그 주님이 과연 어떠한 주님인지는 그들이 모르고 있어요. 과연 내가 어떠한 이런 어려움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곤란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8절 말씀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이 말씀 많이 들었죠? 기도는 뭐다 그랬나요?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이다. 그리고 영적 힘을 얻는 뭐라고요? 비결이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마음에 모시면서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예수님을 더욱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예요.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처럼 우리가 매 순간 숨을 쉬듯이 우리의 영혼으로 숨을 쉬는 그러한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내가 누웠다가 일어날 때마다 주님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그러한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튼튼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기도를 게을리 하거나 형편에 따라서 기도를 중단했다가 계속했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한다. 제가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궁금하다, 뭔가 하면은 그것을 꼭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생애 가운데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대화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분이 이전에는 나의 바로 옆에 계시고 나와 더 가깝게 이렇게 교제하셨던데 내가 그 대화를 점점 멀리하고 주님과 조금 좀 거리를 둡시다 이런 마음으로 거리를 두니까요, 믿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혼의 호흡이고 경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 가운데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염려 하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마음속에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로서 간구로서 하나님께 구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왜 감사하게 되는, 왜 빌립보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충분하게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 경험, 이러한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되는데요. 평소에는 신앙생활 하면서 평안할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가장 시험을 받는 때가 바로 가장 곤란한 경우를 당했을 때예요. 시련이라 그러죠. 시험이에요. 사면 초과로서 도저히 이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할 때, 그때에 진짜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나오고 그때에 진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인가 아닌가가 나와요. 이 증언복음 1권의 475페이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시험하는 시련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 자신의 약점과 무능을 보이심으로 그들이 그분을 유일한 도움과 보호자로 의뢰하도록 가르치심으로 그들을 당신께로 가까이 이끄신다. 시험과 시련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마음이 아프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거나 그런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무나 연약하구나, 내가 무능하구나, 그것을 느끼게 돼요.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약점과 무능에서 그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을 찾아요. 그게 기도로 통해서 나에게 도움 주신 분을 찾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험이 우리들에게 닥칠 때에, 그들에게 닥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난 너무 어려워,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주저앉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가운데 전진하라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가운데 전진하라. 그분이 그려놓으신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 시련이 올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시련이 올 때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줄 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그 돌파구를 제공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 앞으로 전진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할 때에 이것이 그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자, 우리가 신앙하면서 자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그러한 간구함 가운데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생애합니다.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시련을 이겨낼 때의 그 믿음이 더 튼튼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하게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진실된 봉사를 하기에 적합한 자들, 참으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적합한 자들로 준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생애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는 끊임없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셔야 돼요. 밖이 아니라 안에. 그러할 때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실로 내 마음 가운데 믿을 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드는 경험, 이 말씀을 붙드는 경험, 이러한 경험을 하는 자들만이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항상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위치에 둬야 돼요. 그 위치가 뭐냐? 그럼 내가 어디 가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처하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곳, 어디에 역사하는 겁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나의 마음, 나의 의지. 그것에 내 마음을 둘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이러한 말씀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잠시만요. 자, 단순함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라. 어떤 경우에는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신앙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내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어느 정도 성취를 해야 되고 저것도 성취를 해야 되고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하기를 갈망하는 마음, 그것은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고 그러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순함과 단순한 믿음,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 기본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이 경험이 어떠한 경험인가? 자, 그 뒤에 바로 연결해서 설명이 나오죠. 그대의 정신이 찬란한 빛 속에 묻혀 희미해질 때까지 예수를 응시하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자, 그대의 정신이 찬란한 빛 속에 묻혀 희미해질 때까지 예수를 응시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초집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예? 다른 건 안 보여요. 그것만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가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할 때 과연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삶을 살 때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초집중해서 바라본 적이 있었는가? 그러한 경험을 하는, 그러한 경험 가운데 기도를 할 때에는 어떠한 기도가 될까요? 이 노란 걸로 기록을 해놨죠. 이전에 결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태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형식적인 기도, 반복적인 기도, 그냥 어떤
틀에 짝힌 기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진실로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살아 숨쉴 거예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가 주님과 이렇게 가깝게 지냈던 적이 있었는가? 바로 그 기도예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을 그대에게 얹으사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대에게 충만하게 하시도록 기도하라. 이러한 기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원해요.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기를 원할 때 그 유일한 길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예요. 대화를 통해서예요. 그러한 대화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의 근원이다.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어떠한 경우를 당할 때나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항상 뭐 하고 시작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옳은 길로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굉장히 좋게 봤던 게 뭐냐면은 이 크다란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 슈퍼마켓에 오픈하는 시간이 한 10시예요. 한 10시면은 그 10시 되기 전에 한 9시 한 50분쯤에 방송으로 그 사람들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그 문을 열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다,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기도를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 그리스도인의 방법이다. 뭐 그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왜요? 그러한 자들에게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기를 즐겨하고 주님과 자주 대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는 결코 성급하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이 뒤에 말씀 나오죠. 자, 성급한 기도를 드린 뒤 소홀히 여겨지거나 잊혀지게 될까봐 염려하는 일을 돌보러 급히 달려가는 일꾼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그는 다만 급하게 하나님을 조금 생각하였을 뿐이다. 그냥 조금, 주님, 제가 이제 갑니다. 주님, 이제 일해야 돼요. 조금 생각하다가 그냥 일하러 가는 것. 이게 아니에요. 성급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명상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두고 내가 앉으나 서나 주님과 진지하게 대화하는 법. 그러한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때 있습니까? 많아요. 실수할 때 있어요. 근데 이 말씀으로 또 위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만일 그대가 실수를 범한다면, 자, 뭐라 그랬습니까? 그대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도록 하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패배를 승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잘 배웠다면 그것은 언제나 때를 따라 도움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안에 그대의 신뢰를 두라.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신뢰를 둘 때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나 어떤 교훈을 통해서 내가 배웠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한 모든 것이
그 어려운 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서도 주님께서 성경 말씀 한 말씀이나 아니면 어떤 예언의 신의 말씀이나 그 시간에 적절한 말씀을 내 두뇌에, 내 머리에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할까? 그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모든 일이 해결되는 순간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경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런 경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누구에게 감사함을 돌립니까? 능력 주신 자에게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노는 것이 아니라 일해야 돼요. 일하며, 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첫째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둘째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해야 돼요. 그게 집안일이든 무슨 일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경험. 자, 그러면 그분의 오묘하신 섭리에서 대답을 얻게 될 것이다. 오묘하신 섭리다라고 했어요. 오묘하신 섭리. 인간의 머리로는, 나의 어떤 지식으로는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방법, 시간, 그러한 사람, 어떤 일을 통해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한 경험. 자, 때로는 어떻습니까? 성공할 수 없는 듯이 보일 때도 있을 것이다. 도저히 돌파구가 없어요. 도저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노력하면서 일하고 믿으라 라고 했어요. 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어떤 저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서요? 아니에요. 노력하면서 일하고 믿으라. 그대의 최선을 다한 후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장하며 주님을 기다리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의무, 일, 사명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냥 얼렁뚱땅 그냥 반만 가면, 아니면 주님께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할 때에 누구를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네. 그러한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말씀이에요.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제가 조금 재밌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자, 기도의 3가지 인칭의 관점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인칭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인칭? 자, 인칭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학교 시간에 배우면은, 자, 1인칭이 있고요, 2인칭이 있고요, 3인칭이 있어요. 자, 1인칭은 말 그대로 한 사람이에요. 2인칭은 2사람이에요. 3인칭은 3사람이에요. 이거를 이제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고 그래요. 자, 기도의 3가지 인칭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뭐죠? 1인칭이에요. 1인칭 기도. 자, 1인칭 기도가 뭘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1인칭 기도가 뭘까? 나예요, 나.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건강이 약합니다. 건강을 좀 허락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죠. 간구를 해요. 그리고 주님, 제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불행합니다. 주님, 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해요. 간구를 해요. 그리고 주님, 제가 물질적으로 너무나 부족합니다. 물질적으로 좀 충분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런 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한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를 하죠. 그러한 기도가 1인칭의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럼 2인칭에 대해서는 생각하시겠죠? 자, 2인칭은 뭘까요? 자, 건강과 행복과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네, 당신, 너, you,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자매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2인칭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럼 3인칭은 뭘까요? 3인칭 기도는 조금 이제 의미가 틀려져요. 뭐냐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지금 TV를 통해서나 아니면 TV를 통해서 안 하거나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슬람교도 가운데 있는 데는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지금도 죽는 순교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뉴스들을, 그러한 영상들, 아니면 그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 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실 때, 그러한 어려움에 당해 있는 영혼들을 보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실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그런 소식 들을 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참 안타깝다. 참 안 됐다. 내가 이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그런 마음까지는 들어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 그 형제 자매를 생각할 때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 자, 시대소망 751페이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 한번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라는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자비가 더 이상 탄원하지 않게 될 때에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바로 이러한 고난, 이러한 사단이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짜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어려움, 고난, 그러한 것을 이겨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려움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 심정이 어떨까요? 나의 피라고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실까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자,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늘아버지께서도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어떠한 사랑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간을 생각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심한 고난을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그 영혼, 그 구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의 영생을 위해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그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기도예요.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어떤 내 가족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물론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서로 간에 눈물로써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참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으로 진실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간합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다. 조건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분명히 있다라고 실물 교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허락이 이루어지는 데는 조건이 있다. 기도는 결코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간과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지만 그 순종하는 모습, 그러한 순종하는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구를 사용해서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리고 그러한 기도로서 생애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세우고 간구하는 자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세우고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위로 사용하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표시가 될 만한 일들은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허락해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진실로 받기를 원한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끄시고 나도 또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한 삶, 그러한 순종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진실로 간구하는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은 우리의 품성이 시험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품성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자, 하늘나라 갈 때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다고 그랬죠? 뭐로 간다 그랬어요? 품성으로 간다 그랬어요. 누구와 닮은 품성이요? 그리스도와 닮은 품성이에요. 그 품성은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인가 아닌가 시험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자, 만일 우리가 진실로 산 포도나무의 가지일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초조와 불안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친절하고 오래 참고 즐거워할 것이다. 날마다 해마다 우리는 자아를 극복하고 고상한 영웅적 자질로 자라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할당된 과업이다. 결코 그리스도 안에는 만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아니면 내 신앙이 이 정도면은 구원 받겠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더 알아야 돼요. 결코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결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배우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고 그 일에만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결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만족하는 순간 실패해요. 베드로가 왜 갈릴리 호수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나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그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릴 때였어요. 그가 바닷물에 빠질 때는 죽을 지경까지 빠져 들어갔어요. 죽을 뻔했다라고 했어요.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삶이 어느 순간 끊어지면 그 순간은 그 믿음, 그 상태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추락으로 빠져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초조와 불안이 올 때가 있어요. 신앙을 하면서 어려움을 통해서나 어떤 시험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러한 순간에서도 인내하고 견디고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경험을 할 때, 그 손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말씀, 86편 6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시편 기자의 이 글이 나의 생애의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간합하시는 그러한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에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간구함으로 항상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